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번호로 3번이네요. 61쪽입니다. 중요한 여러 교설. 지난번 시간에 참 재미있는 거 많이 우리가 읽고 생각했습니다. 사도교부 시대, 아직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완전하게 잡지 못한 그 시대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어떤 신학적 고민을 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놓인 삶의 자리가 이교도들, 유대교도들, 이단자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됩니다. 유대교, 이교도, 이단자 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해내야 될 필요성을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데 권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 때문에 감독직의 정권 그걸 말하게 된 거죠. 자, 다음 중요한 교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체계를 잡기 전에 진행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생겨난 몇 가지 특별한 교설들, 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를 다뤄보기로 하자. 초기에 그리스도 교도들이 살고 있었던 이교적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요신론적인 신관념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이교적 세계에서는 유신론 신관념이 무시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의 목자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없음에서 있음을 끌어내므로써 무에서 유를 끌어내므로써 만유를 창조했던 하나의 신을 믿으라. 1장 1절 헤르메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에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는 여기서 없음으로부터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죠.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라는 교리를 발견한다. 우리는 비록 이 교리가 구약 성서 안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인 형태로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무에서의 창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리는 그리스도교에 앞서서 성서 중간 시대의 유대 신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를 이교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교리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그렇군요. 이것은 이것과 같은 방향에서 강조되었던 이른바 데스포테스 곧 무제역적인 지배자라고 불리는 전능한 신이었다. 클레멘스는 신에 대해서 오 위대한 데미우르고스이여라고 부르짖었다. 이건 바빌론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그걸 그대로 말했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을 우주의 위대한 창조자이며 만유의 지배자라고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데미우르고스가 그런 뜻으로 불려진 신명칭입니다. 없음에서의 창조, 데미우르고스의 신, 그리고 전능한 신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데미우르고스의 신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의미를 본다면 자연스러운 걸 의미를 본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그리스도교의 교서를 이교로부터 구별했고 세 가지 신 개념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무에서의 창조, 데미우르고스로서의 신, 전능한 신. 세 가지 개념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교로부터 구별했고 또 이교로부터 지켰기 때문이다. 없음으로부터의 창조는 신이 세계를 창조했을 때 거기에는 그 창조의 선행에서 존재하는 어떤 선지적 진료와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진료. 어떤 메타리얼이 선제적 진료는 없었다. 빅뱅 이전에는 진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거기에는 형상에 저항하는 것. 따라서 신플라톤주의적 이교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그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선제적 진료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물질적 세계는 신의 창조의 소산이어서 그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며 구원의 실현을 위해서 부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은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중에 두 번째 데미우르고스라는 말은 플라톤과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최고의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요? 최고의 신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일에서 초월해 있는 존재다. 그럼 그러한 일은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신에게 맡겨집니다. 세상의 일, 창조의 일은 데미우르고스가 해야 된다고 플라톤과 영지주의자들이 말했어요. 따라서 창조 작업에는 신적인 존재가 현존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클레멘스는 위대한 데미우르고스 곧 세계의 창조자는 신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이군요. 데미우르고스에 대한 당시에 플라톤과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데미우르고스는 조금 낮은 세상의 창조 일을 하고 더 높은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다 같다 말했다고 하는 거죠. 최고의 신과 세계 창조자 사이에는 이원적 구별이 없다는 말이다. 그 얘기는요. 창조란 없음으로부터 절대적인 행위의 만들림이며 이것은 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밌죠? 이런 짧은 공부를 통해서도 사실은 오늘 철학이 말하거나 물리학이 얘기하는 많은 논쟁들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러한 문제를 기독교 사도 교부들이 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유대교적인 전통과 이교적인 그리스적인 전통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물리학적인 지식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두루두루 굴한 모든 것들은 또 근원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신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이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이 옥좌에 앉아서 독재적인 폭군 마냥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 기독교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교회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달리 신이 전능하다는 것은 신이 모든 피조물의 근거고 또 유일한 근거라는 것, 그리고 신에게 저항한 물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첫 조항,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에 엄표되어 있다.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은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을 큰 경외심을 갖고 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을 때 그러한 그리스 플라톤 사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기 사도 교부들의 생각에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경외심을 갖고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는
현실에 대한 이교의 이원론적 해석으로부터 생각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이교의 이원론적인 해석으로부터 그들은 이원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요. 근데 자칫 기독교를 또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오해죠. 그걸 극복한 건데 그걸로 다시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원론적 해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회는 두 개의 영원한 원리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을 통치하는 절대자가 있고 선을 통치하는 절대자가 또 따로 있는 건 아예 기독교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악한 원리와 형상이라고 하는 선한 원리 그 둘이 있어서 그것이 다 영원한 원리라고 하는 따위 생각은 그리스도교에는 없다. 그리스도교에는 없다. 그리스도교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그리스도교가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벽이다. 이란 방벽 없이는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에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에서 여러 가지 우주의 힘 가운데서 비록 최고의 힘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결국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 안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신앙 고백의 둘째 조항은 첫째 조항과 관계를 가질 때만 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재밌죠? 창조의 주인 신은 만물의 지배자로서 하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특히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이름들이 낯설죠. 이그나티우스 사도교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교부 100년 어간 100년? 150년? 그 당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인간에 관한 오이코노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대한 훌륭한 요약이다. 이 말은 오이코노미아는 가족, 경영, 지구, 촌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나오는군요. 지배 관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세계에 대한 신의 관계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다. 우선 첫째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셋이 다 함께 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적 경륜이 있다. 경륜. 이게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의 뜻입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 삼위일체론적 경륜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시대가 단계적으로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드디어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는 신의 구원 계획의 경륜이 있다. 구원 계획의 경륜이 있다. 이거 어떤 그 관리죠. 관리, 힘, 역동성. 그래서 어떤 걸 세워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원사의 목적으로 세워진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로운 존재와 같은 관념은 사도교부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신의 구원 제도의 경륜은 이미 구약 성서 안에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겨냥해서 믿고 있었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면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스도고 새 사람이란 그것의 완전한 성취다. 여기에서 옛사람은 극복되고 죽음은 파멸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론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선제적 영적 존재로서 이해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선제적 영적 존재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영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를 그의 구원 활동의 도구로 변화시켰다. 그는 신 안에 있는 하나의 실체이며 하나의 독립된 힘이다. 그러나 그는 신과 완전한 일치를 이룬 존재다. 성자가 육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왔다. 여기에서 말한 육은 언제나 역사적 실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히스토리컬, 실제, 리얼리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자는 육의 형태를 취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르크스, 살은 성자에게서 그 자체를 영과 결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살 안에 살고 있고 그 살은 성령에 대한 순종으로 하여 신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지금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런 설명이 그렇게 언어 유희라기보다도 그런 이론적인 말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견해와 함께 또 하나의 다른 견해가 있다. 제1의 영이 살이 되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예컨대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는 영에서 나왔다. 그러나 다윗의 후예에서 나왔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살의 형태를 입은 영적인 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부분들은 좀 까다롭죠. 뭐를 더 할까요? 아니면 지금 몇 가지 교리들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중요한 여러 교리들 어떻게 기초가 다져졌는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뭐 이런 게 있었다 하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뒤로는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67쪽 7째 줄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먼저 그노시스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서 진리이며 아버지인 신을 섬기게 했다. 이제 클레멘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존재 없는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새로운 존재의 힘을 가지고 존재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지식이 존재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인식 또는 진리와 존재는 거짓과 비존재가 하나이듯이 하나를 이룬다. 진리란 존재이며 새로운 존재란 새로운 진리다.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는 사람이면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진리에 참여하고 참으로 구원을 지닌 인식을 갖게 된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노시스를 이처럼 이해했다. 예, 플라톤 사상, 영지주의의 기본 바탕에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 그노시스 이게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상당 기간 영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경 해석한다. 그런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 안에 그런 표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르낙은 고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의 주지주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주지주의. 예.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지식화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 하르낙이 본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적인 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부적당하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탐구했던 진리는 대부분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론적 진리라기보다는 실존적인 진리고 그들의 실존에 관한 진리다. 다시 말해서 왜곡된 실존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서 불변의 하나로 올려가는 진리였기 때문이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리를 이해했다. 다시 말해 진리란 대상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대상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타난 새로운 실제 인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냥 어떤 것들을 많이 아는 거 이게 참된 인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산이 있고 그리고 돈벌이 하면 어떻게 되고 또 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또 물리적인 사실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대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에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새로운 실제를 인식하는 거 이걸 이제 참되게 아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 참된 리얼리티, 새로운 리얼리티 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거 없이는 어떤 진리도 불가능하며 지식 또한 추상적이며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존재 하나라고 강조했을 때 그들이 의미하려고 했던 내용이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고 새로운 리얼리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활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결국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다음. 진리와 존재는 하나라는 이 동일성에서 생명과 불사성이 중재된다. 불사성,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제2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불사의 인식, 곧 불사성을 부여하는 지식,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져온다. 그는 우리를 불사성으로 인도하는 부분이다. 부활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불멸의 존재다.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인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불사성 하니까 이건 조금 적당한 단어는 아니네요. 불사는 아니죠. 죽죠. 다시 산다고 하는 거죠. 다시 산다고 하는 거하고 불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폴틸리가 불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사성은 그런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봅시다. 그는 우리에게 불사성의 인식을 줄 뿐만 아니라 성례전의 형식을 통해서 불사성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성만찬의 성례전을 죽음에 대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불렀다. 안티 도톤 토메 아포타네인 구원의 수단인 성례전에 사용된 빵과 포도주의 표상 가운데는 깊은 뜻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표상은 사도 교부들이 영원 불멸성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영원 불멸성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밖이죠? 영원 불멸성.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건 이제 플라톤 사상인데
사도 교부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죠. 만일 그들이 그러한 자연적 불사성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불사의 생명을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영혼은 죽는다. 불멸성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적인 신앙에 따라서 인간이란 본래 죽게 되어 있는 존재며 낙원에서는 생명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것이 허용되었고 신적인 힘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굉장히 사도 교부들의 생각이 복잡하죠. 복잡하거나 유연하기도 하고요. 세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남에 따라서 낙원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다시 영원한 불사의 양식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죽음이란 죄의 값이다. 그것은 죄로 하여 신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신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이면 이 죄 때문에 자연적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신적인 힘은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비로소 이 신적인 힘이 다시 작용하게 되어 죽음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성만찬이란 성례전에서 이루어진다. 성찬식이죠.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속죄했다고 하는 그런 천만이 아니라 생명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인간의 영혼에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종교 의식입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신앙은 널리 통용된 표상이지만 헬라 철학에서 그렇습니다. 플라톤에게서는 인간에게 영혼은 이데아로부터 와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묻혀 있다가 해방되어 죽으면 간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통용된 표상이지만 그것은 고전적 그리스도교 교리에 바탕한 것이 아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 이 영혼 불멸성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기독교 교리에 바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 모순되는 것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사유가 개입되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무릇 그것은 왜곡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결코 플라톤적인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사 플라톤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네요. 재밌습니다. 영혼 불멸 신앙 있죠. 기독교예요. 영혼 불멸 신앙. 이것은 왜곡된 것이다. 틸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른 게 아니다.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것은 플라톤적인 것도 아니다. 유사 플라톤적인 것이다. 약간 사이비 플라톤적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요. 폴 필리의 설명에 따르면 유사 플라톤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라는 제1장을 공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1장만 했는데 서론이죠. 근데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재밌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걸 봅니다. 제 2장의 제목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